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4절. 로마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은 죄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 여러분, 많은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건 뭐라고 물어보면 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당신의 믿음을 헛것을 만드는 게 죄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예수님이 도말하셨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죄하고 점점 멀어진다고. 왜냐하면 죄보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쏟아진 그 피 1리터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믿음이 약해지고 헛것이 되는 것은 율법입니까? 죄입니까? 헛것이 되는 것은 율법이다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율법.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어때요? 파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속,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파기된다고요. 뭐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내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내 노력과 행위로 거룩하게 되려고. 내가 화장실 가서 옷을 빨아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사과하고 용서 받아내려고. 용서가 됐다니까 이미.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믿음을 헛것을 만들어요. 율법은 믿음을 헛것을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믿음은 율법은 믿음을 헛것을 만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22절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예요? 하갈. 하갈에게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 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라. 자유는 이제 누구예요? 적법한 여자인 사라죠. 사라에게 누가 났어요? 이상이 났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 하갈에게서는 뭘 따라 났어요? 육체에 따라 났어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 없으니까 저 젊은 여종을 통해서 나라고 하신가 보다 해가지고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게 뭐겠어요? 육체적인 기능, 자기 노력에 의해서 뭘 났어요? 이스마엘 낳은 겁니다. 자유인 여자에게서는 뭘로 말미암아서 났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고요. 자기 노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00세의 남자의 기능이 퇴보됐을 때, 남자의 기능이 전혀 안 됐을 때, 종으로 난 거는 누구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났잖아요. 그러나 100세에 하나님의 뭘로 났어요? 약속으로 났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자기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노력으로 난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체적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났다는 거죠. 신체 기능이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100세의 남자의 기능을 살려버리신 거예요. 남자 기능이 없는데, 노력이 안 되는데, 약속은, 하나님 언약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상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상징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하갈은요 신의 산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신의 산에서 뭘 받았어요?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어요. 보세요.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두 언약이라. 두 여자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갈은요 신의 산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갈은 뭘 낳았어요? 종을 낳잖아요. 종을 통해 누가 나와요? 종이 나오잖아요. 신의 산에서 뭘 냈어요? 신의 산에 뭘 낳았어요? 율법을 낳잖아요. 십계명을 낳잖아요. 그죠? 그 율법은 뭘 의미할까요?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율법은 뭘 이야기할까요? 자기 노력으로 만든 종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하갈을 누구 노력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하가를 통해 자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뭘 의미해요? 자기 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여자, 적법한 여자, 사라에게 낳은 이삭은 어때요? 언약으로 낳은 거예요. 100세의 남자 기능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다시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아이가 이삭인 거예요. 율법은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종의 결과로 났지만 은혜는 어때요? 은혜, 즉 언약은 어때요? 은혜는 어때요? 네,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결과를 낳은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자꾸 요구해요. 해라 하지 마라. 근데 은혜는 어때요?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100세의 남자 기능이 안 된 그 상태에,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남자의 기능이 다시 회복한 거예요.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로부터 나온 여자, 언약으로부터 나온 여자로부터 나오는 그것은 내 노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어때요? 내 노력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는 종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25절 제가 읽을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에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아직도 어때요? 종로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율법은 뭐예요?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는 뭐예요? 네. 은혜는 뭐냐면은 의의 선물을 무한히 받는 자녀를 은혜라고 해요. 은혜 안에 있는 자녀라고 해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침에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생명 안에서 막는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은혜와 의의 뭐예요? 선물. 자, 명심하십시오. 은혜와 의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은혜와 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의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인했다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때? 더해 주시리라. 나머지는 별책부록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의인했다는 고백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는 공급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요구예요. 내가 자꾸 죄된 상태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이고요. 하갈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종에서 나왔으면 종이죠. 자유하는 여인, 적법한 여인, 언약을 통해 나온 여인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은혜예요. 은혜라고. 그 은혜는 의를 선물로 받는 자를 은혜의 자녀라고 해요. 자, 의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는 선물인 거예요. 아까 내가 비유했죠. 하얀 옷과 하얀 운동화를 입은 아이가 그 용서해 준 것을 믿고 다음 뒤에 아빠한테 나와서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의를 선물로 받는 자예요. 그러면 엄마가 또 피 1리터를 쏟습니다. 쏟고 흰 옷을 아이에게 입혀요. 그 장면을 바라본 아이는 그 죄를 다시 또 질까요? 못 지게. 멀어지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싫어지면요, 끊게 됩니다. 김혜자 씨가 6년 전에 담배를 끊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날 담배가 너무너무 싫어지더래요. 한 40년 동안 애연가로 줄담배를 피셨던 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 저 이것만 안 돼요 하고 평생 담배를 안 끊었는데 자기 딸이 100일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끝마치고 나서 말하지도 않고 했대요. 김혜자 씨가 오늘 아침에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가 막 역겹고 신냄새가 나와서 못 피겠대요. 그래서 또 한 번 피워봤대요. 이게 웬일이지? 근데 또 역겨운 맛이 나더래요. 그래서 딸한테, 미국인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얘가 담배가 갑자기 역겹고 냄새가 싫어하는 게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대요. 엄마 사시는데 아빠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어. 새벽 기도했어. 엄마 이거 끊게 해달라고. 그 뒤로 끊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니까요.
하나님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흘리신 피가 너무 크고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내가 죄가 멀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죄 지면 벌 주고 좋은 일 하면 복 주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건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단 한 번 희생됨으로 내가 너를 온전히 의인으로 만들었어. 네가 어떠한 죄를 져도 네가 예수의 피를 입고 있는 이상 나는 널 죄인으로 보지 않아. 이 이야기하면 마음껏 죄 짓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히브리서 10장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라는 지식을 이용한 자는 다시는 올릴 제사가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행동하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부모가 피 1리터를 빼는 것을 본 사람이 어찌 그 죄를 다시 진단 말입니까? 설령 다시 죄를 지었다 했더라도 담대하게 부모한테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는 계속 죄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사람이 지은 모든 죄보다 크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3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4절 밑에 34절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1절이래. 잠시만요. 30절인가요?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 하갈이죠.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뭐라 그래요? 여종은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거자 있잖아요. 그 신의 산의 체계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이삭, 그냥 사라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 그의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어야 못 얻는다고요. 아시겠어요? 둘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둘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나은 게 누구예요?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이 났잖아요.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인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함돼 나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받아들인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겁니다. 아까 로마서 4장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문맥상 여기서 종의 멍에는 죄일까요? 율법일까요? 율법입니다. 죄의 멍에라니까 어떤 사람은 종의 멍에라니까 어떤 사람은 죄라고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종의 멍에 지금까지 뭔 이야기 했나요? 하갈로부터 오는 사람은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계명 율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바로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의 멍에는 뭐겠어요? 그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는 뭐겠어요? 율법의 멍에는 바로 그 종의 멍에입니다. 종의 멍에는 뭐겠어요?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 뭐라고 했어요?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 애가 안 나오니까 어때요? 자기 노력으로 내가 아직 생체적인 기능이 있을 때 아이가 나온 것으로 자기 스스로 노력한 게 바로 그렇게 나타난 게 바로 하갈을 취해서 얻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종의 멍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때요? 매지 말라. 여기서 다시는 말이 나왔다는 건 어때요? 예전에 맸다는 뜻이죠? 이제는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이루는 것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상속자가 됐어요. 세상 상속자가 됐는데, 내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되셨다면, 내가 예수님 핏값으로 예수님 1리터를 뽑아가지고 내가 생옷을 입었구나. 이게 정말 은혜구나, 은사구나, 선물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상속자로 상속물을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하나님, 저는 그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제 모든 과거의 미리지를 다 용서해 줬는데, 깨끗한 옷을 입혔는데 제가 죄를 졌어요. 그래도 다음 데이 주님이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면 제가 점점 죄를 멀어지고 그런 것들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상속자는 뭐예요? 우리가 보는 지구와 온 우주를 완벽하게 상속했다는 거잖아요. 내 행동과 상관없이, 아까 행동과 상관없이 받는 게 뭐라고요? 이삭이라고요. 은혜라고요. 내 노력을 받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면 내가 은혜로 받은 이삭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예면은 세상의 모든 상속을 받았는데 왜 나는 좀 더디 나타나는 것 같죠? 아직까지 뭐가 힘들고 집안 힘들고 뭐 재정 힘들고 아직도 그런 것 같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출애굽기 23장 25절. 23장 25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뭘 제하여? 병을 제하리니. 네. 세상의 상속자는요, 여기 잘 보세요. 세상의 상속자는 건강에 축복이 이미 있는 거예요. 상속자인데 아파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물과 양식이 복을 낸다는 거예요. 재정이 풍부한 사람. 자, 병을 제하리니. 내가 아프면 안 되겠죠? 자,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는 것이니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이 뭐 말이에요? 장수하리라예요. 120세까지 안 아프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상속자예요. 아까 그것을 받아들인 은혜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삭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건강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예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장수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값의 공로로 내가 은혜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 노력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제가 건강하고 재정이 넘치며 어때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의 축복입니까? 자, 출애굽기 23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한 이후에 지금 위험으로 내 앞에 보내서 백성들을 그곳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물리치고 도망가게 할 것이며, 뭘 보내요? 왕벌, 말벌이죠. 말벌을 보내요. 그 조그마고 작고 아주 뭐 작은 그 생물체를 보내가지고 어때요? 이 거다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들을 어때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있잖아요. 내가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나를 막는 장애물을 어때요? 하나님 방법대로 제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동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어때요? 쫓아내지 않아요. 이거 보십시오. 아니, 바로 쫓아내면 좋은데 장애물을 바로 없애주면 아까 그 세 가지 축복이 넘치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건강. 두 번째 뭐예요? 재정. 세 번째 뭐예요? 장수 축복이 넘치게 받을 텐데 어때요? 1년 동안에는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대요. 왜 그러실까요? 복권도 여러분 당첨되면은 99% 불행한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에게 갑자기 벤츠를 선물해 준다. 7살 아이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사고 나잖아요. 자, 30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때요? 조금씩 쫓아내. 조금씩 내어 쫓아내리라. 어느 때까지요? 번성하여 그 기업을 네가 차지할 때까지,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 장애물을 천천히 쫓아내어 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잘 소화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네가 이것을 차지할 때까지, 네가 강해질 때까지 내가 장애물을 천천히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많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상속자가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피의 공로로 완벽하게 은혜의 자녀가 됐다는 걸 받아들이신다면, 믿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설주 바르면 피를 바라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의 믿음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축복을 다 주시는데 그걸 바로 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장애물을 천천히 쫓아내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마저도 잘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강하게 훈련시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게 천천히 너무 나가나요? 너무 답답하십니까? 건강도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뭐 부채도 빨리 살았으면 좋겠고, 재정도 좀 탄탄하게 가가지고 뭐 집도 좋은 거 내 집도 살았으면 좋겠고, 다 그렇습니까? 가족도 좀 빨리 화합하고 빨리 화목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되면 고속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고속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억 로또 받는 사람들이 가정이 판단되고 알코올 중독자로 가고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때까지 그 기업을, 주님의 상속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장애물을 천천히 제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가장 먼저 하신 말은 뭘까요? 하신 일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우리는 자꾸 복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신 거랍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복 주신 거예요. 복으로 완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왜 복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는 그 예수 주신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라. 플러트볼이죠. 그죠? 열매 맺느라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씨를 뿌리고 꽃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 맺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복을 주신 다음에 첫 말씀이 뭐야? 태훈아 열매 맺어라. 열매 맺는 것을 열매 맺어라. 너는 열매 맺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너 번성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충만하는 사람이야. 너 정복하는 사람이야. 너는 모든 걸 다스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업을 운영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바로 완성,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바로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열매가 많이 맺으면 어때요? 번성하게 되겠죠? 열매가 많으니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면 어때요? 알려지게 되겠죠. 충만하게 되겠죠. 충만하게 된다는 건 브랜드가 된다는 거잖아요. 브랜드가 되면 어때요? 정복하게 되겠죠. 많은 재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한 통제력을 갖는 정복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다스리는 건 어딜 다스릴까? 사람을 다스리는 건가요? 여기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로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거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저기 우리 보이는 하늘 보이죠? 땅 보이죠? 바다 보이죠? 이렇게 있는 예배 장소가 있나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세기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중에 5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스려라. 어디를요? 하늘과 땅과 바다. 우리 다 보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시간 우리 뉴스타 처치 일원으로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 인간에게 한 첫 일이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인데 히브리어는 다 뜻이 있습니다. 숫자에 다 뜻이 있는데 5는 뭘 의미한다고요? 은혜를 뜻합니다. 5는 은혜를 뜻해요. 근데 5개를 인간에게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뭘 의미해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율법으로 낳은 자식은 뭐예요? 종. 내 노력으로 낳은 게 종이에요. 근데 은혜로 낳은 자식,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은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상속자로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려면 아까 로마서 4장 13절에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물화시킨 것이 우리가 의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걸 매 순간마다 고백하십시오. 세상의 상속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로마서 4장 13절. 그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의인이 의인인데 어때요? 그 의는 어때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상속자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임을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자, 두 번째 세상 상속자는 뭘 해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30절. 자, 두 번째, 세상의 상속자로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행동과 태도, 마음이 뭘까요? 두 번째,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 기업이 있게 하려면 뭘 해야 돼? 두 번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잖아요.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말씀하신 어디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요. 은혜의 말씀이라고요. 그레이스. 시내사로부터 오는 십계명, 종으로 나온 율법이 아니라 약속된 자, 자유한 여자로부터 나온 적법한 아이 이삭,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의 기능을 회복해서 얻는 초자연적인 아이 이삭. 그 은혜의 자녀, 그 은혜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주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전하는 말씀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살아로부터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부터 오는 이삭, 그 이삭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 그 은혜의 말씀에 바울은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든든히 세워집니다. 세상의 상속자로 든든히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상속자로 어때요? 모든 기업이 너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세상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의 상속자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만끽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의인이라는 고백하시고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이 예수의 피와 살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노력이 안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빠지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어때요?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여러분 지금 감정이 우울하십니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믿음의 신호등이라고 하죠. 여러분 뭔가 우울합니까? 허무합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못 지금 프로그램화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닌데 자꾸 그게 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갈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작동이 자꾸 우울로 가는 거예요. 자꾸 허무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허무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교회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로서 어때요? 종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노력에 의해서 뭔가 은혜를 구하는데 그거 되나요? 노력에서 얻어지는 은혜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잖아요. 내가 해서 뭔가 하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복이다 하잖아요. 열매부터 맺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번성하게 되는 거, 충만하게 되는 거, 정복하게 되는 거, 다스리게 된다잖아요. 나머지 다 따라온다고. 뭐예요? 세상 상속자가 되면 다 따라온다고. 아시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 끝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의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녀로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주와 은혜의 말씀 그 속에 잠기십시오. 매 순간마다 그 잠기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창세기 15장 8절. 창세기 15장 8절. 창세기 15장 8절. 정말 너무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하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 땅 이거를 소유로 가지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봤더니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다 소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열심히 경영 수행해라. 열심히 내 말을 따르라. 열심히 순종을 하지 않고 놀랍게도 자 여기 보십시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3년 된 암염소, 암소, 순양입니까? 왜 3년 돼야 되나요? 바로 아브라함이 당신의 기업을 소유하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의 답은 너무 간단하게 재물을 가져와라. 근데 그 재물은 앞으로 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어린 양이 돼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내 아들을 상징하는 재물들을 가져와라.
기업을 상속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상속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재물을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암소와 그죠?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잖아요. 아까 배웠죠? 숫자 5는 히브리어로 뭘 뜻해요? 네.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하신 거예요. 이 5가지 산 재물을 가져와라. 네가 세상에 상속할, 내가 너에게 줄 소유를 가질 조건은 딱 한 가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거를 예표하신 거예요. 산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상속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알리십시오. 그 제단에 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상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산비둘기 잡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산비둘기, 암염소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걸 기념하라고 하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떠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성만찬인 거예요. 오른손에 떡과 왼손에 포도주를 드는 것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식은 의식이잖아요. 이거는 의식의 분야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걸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을 표준하는 것들을 5마리 가져와서 태우라 그러십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때요? 여기 고린도전서 나온 것처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가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눴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가 세상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이거는 피고 이거는 살이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의식행위가 아니라 매 순간 기억하고 매 순간 기념하고 매 순간 이게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습니까?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살이 이 떡과 포도주구나. 그러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만찬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 하는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셨죠. 마귀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 노력 없이 상속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해요. 마귀가 가장 그런 반대로 노리는 게 뭘까요? 노력 없이 상속하게 하는 것을 노리는 거예요. 거꾸로 가게 하면 세상 상속자는 무조건 안 되거든요. 상속자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어때요? 아까 그런 교리적인 접근으로, 영지주의처럼 교리적인 접근으로 어때요?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더럽히고 다시 다 용서해주니까 새로운 옷 주세요. 다 용서해주세요. 또 더럽히고 죄졌어도 당신 다 용서했잖아. 세워주세요. 이런 이단 불못에 들어갈 그런 일들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얼마나 진짜 우리가 애가 타는 일입니까?
예? 얼마나 애 같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전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두 사람이 볼 겁니다.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마귀일 거예요. 천사는 달려와 당신을 도와줄 거지만 마귀는 도망가게 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운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마귀가 가장 두려운 거는 노력 없이 상속받고자 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노력 없이 상속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근데 노력 없이 상속받는 게 누구라고요?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라고요. 율법인 종의 자녀라고요. 노력 없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받는 자녀가 누구고요? 이삭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못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해라. 열심히 빨아서 가야지. 너 왜 더럽혔냐? 왜 새 옷을 줬는데 더럽혔냐? 하나님 핏값으로 이 옷을 줬는데 너 더럽혀 되겠냐? 빨리 화장실에서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울고 불고 죄송했다 그래. 용서해달라 그래. 매일매일 자백해. 그래야 의로우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고요. 오를 내고 있다고요. 무조건 내 행위와 노력과 자기에 의지한다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긴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여기서 보면 뭘 해요?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러 가까우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바래요? 큰 우레, 번개를 바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대요. 자, 전쟁이 터졌어요. 블레셋 분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사무엘은 자, 방비태세를 해라. 자, 무기를 다듬어라. 자, 군사들은 열과 호를 정렬하고 자, 전투태세를 갖추고 나가자.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 그 강한 군대가 왔는데 뭘 해요? 번제로.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양을 가져와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그 젖을 안 뗀 어린 양, 그죠? 그 작고 연약한 어린 양에 어떠한 힘이 있길래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엄청난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아주 작고 연약한 젖도 안 뗀 어린 양을 번제로 태운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은 젖도 안 된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블레셋이 들어오는데 그걸 태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근데 이게 전쟁이 승리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자, 젖도 안 된 어린 양의 피는 뭘 의미해요?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어때요? 내가 이 땅을 소유하고 싶다니까 뭘 이야기 하나님께서 5개의 산재물 가져라 하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전쟁의 승리를 요구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셔요? 젖도 안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로 서고 싶습니까? 승리자로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모여있는 기업을 운영합니까? 사업체, 여러분 가정을 운영합니까? 뭐 교회를 운영합니까? 많은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결과를 내고 싶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에 떡과 여러분의 오른손에 포도주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뭘 전해요? 죽으심을 알리십시오. 아브라함처럼 5개의 예수님의 예표된 3년 된 산제물을 태우시고, 사무엘처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으로 표징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번제에 올리십시오. 그러면 블레셋 분들을 주님께서 뭘 보내요? 우레를 보내잖아요. 아까 뭘 보내요? 왕벌 보내잖아요. 사무엘은 뭘 올렸어요? 작고 연약한 젖도 안 된 어린 양을 올렸잖아요. 그죠? 아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됨을 보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가 가장 막고 싶은 게 뭐라고요? 노력 없이 상속하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노력 없이 상속받는 게 상속의 정의잖아요. 자식이니까 아무 내 행동과 상관없이 개망남이어도 애아들 뿐이에요. 이 사람 뿐이에요. 자식이 이 사람 뿐이에요. 누가 줄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애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아들이 간다는 거예요. 상속은 나의 성품과 행동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상속자로 모든 걸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가지를 여러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이 나를 의인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두 번째 뭐예요? 주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잠기십시오. 그러면 든든히 세상 상속자로 서게 되고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꾸고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은혜의 자녀로서, 사라에게 나온 이삭의 자녀로서 모든 세상을 상속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라.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무료로, 공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세상의 상속자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놀라운 세상의 상속자, 세상을 경영하고 소유하는 완벽한 어떠한 노력으로 하지 않고 소유를 얻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 은혜의 자녀로 세상에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늘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전하는 이 입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희무하고 깊고 아름답고 은혜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전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를 영원히 의인으로 만들었다. 이건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예수님과 그 예수님 하신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잠겨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능히 세우고 든든하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피와 살의 역사를 알리고 전달하는 귀한 우리 뉴스타 처치와 우리 기업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은혜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